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때 다윗의 형제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러자 아버지는 이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에게 이 볶은 곡식과 떡을 주면서 심부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까지는 약 30km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먼 곳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전쟁터로 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형들이 잘못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으로서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형들을 격려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쟁걸음을 걸으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달려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다윗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되면 왠지 이 골리앗과 싸울 것 같은데, 심부름을 갔을 때 다 못 나간다고 하면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우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골짜기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본인이 전쟁터로 가면서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는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또 형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형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로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첫 출발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큰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큰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게 될 때도 있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플 때나 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되었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너의 그 모든 발걸음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드리는 이 예배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체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개입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또 순종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랍고 아름답게, 때로는 어떤 역경의 순간을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삶의 걸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는 다윗이 아무런 계획 없이 형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걸음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걸음을 통해서 다윗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그 이전의 삶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또 목동에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들에 피어 있는 들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피거나 질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연히 피고 지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들의 백합화도 지키시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의 자녀된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바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길가에 들꽃도 우연히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의 생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도시락을 배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도 지난주에도 드리셨고 또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실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드렸다. 이틀 뒤면 금요소년 집회 드리겠네. 또 5일 뒤면 주일 예배를 드리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저 그때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에 매 순간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되었던 것이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 이후를 계획하시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나는 모세를 존경하기 때문에 모세를 섬기러 갔습니다. 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처음 모세를 향해 갔을 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됐을 때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출발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춘천중앙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수요예배 오늘 드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면에는 누구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순간순간 준비시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매 순간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나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또는 왜 있지 못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훈련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붙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제 사무실에도 제가 가져다 놓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서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때론 내 뜻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잠언의 말씀에 말을 침묵하라고 하던데 어떤 그런 말들을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과정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형들을 격려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인데요, 저도 예전에 춘천의 백이보충대를 거쳐서 이 7사단 훈련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걸음걸이부터 제식훈련이라고 하죠.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기본 훈련을 다 갖추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화 한 번 신는데도 막 5분 정도 막 걸리고 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끈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그런데 아침 집합 소리가 나오면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한 1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읽고 신발을 다 신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군복만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제식 훈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무장이 되고 이제는 총도 쏠 수 있고요. 그렇게 무장이 되어서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이 안 된 것 같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도 받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미 자신이 이런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 또 왕자로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 나는 모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자신을 신뢰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가 40년 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양떼를 모는데 그의 궁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가 배운 리더십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무려 40년이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분명히 그 시간이 허송세월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과정이 모세를 다듬고 연단시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그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80대가 되어서 40세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모세가, 나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모세가 80대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 또한 그날 호렙산을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우연히 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도 우연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었잖아요.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자신을 반겨줄 줄 알았겠죠. 근데 정말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 형들도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다, 반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렁텅이에 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요셉을 살릴까 죽일까, 구덩이에서
형들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이 낙담이 되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요셉을 믿고 싫어도 그렇지 한 아버지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인데 어떻게 요셉을 죽일까 살릴까를 논하고 있을까?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저주받은 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저주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안타까운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 일상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고, 때로는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라고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의 출신으로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누구나 힘들 이런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는 내용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함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퉁이 일을 맡기신 데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데 때로는 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자까지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어린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이리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나무 위에도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과 막대기를 처음에는 집어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는 용사로서 거듭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의 실력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때가 나타나 내 양떼를 해치려 할 때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골리앗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카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두려움은 죽음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서 단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버텨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매 순간 펼쳐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그 모든 과정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시니, 나는 무엇만 가지면 되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 몸이 경직이 되고 때로는 사고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패배하게 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까?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은 간 것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뛰어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합니다. 그 본문을 딱 대면할 때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어디서부터 그런 용기가 났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용기였습니까? 모세와 같이 궁궐에서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힘이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겠다. 승리는 누구의 것? 나의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를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되고 떨립니다. 왜 그럴까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무장할 것, 자신을 포장할 것이 없고 물맷돌만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동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골리앗을 우리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라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쳐오는 위협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골리앗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문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문제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물맷돌을 오늘 이 시간 던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서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가진 지식과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물질로부터 힘을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